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그때는 참 돈도 물 쓰듯이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 생애에 좋은 날,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외모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모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굳게 하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겉사람은 다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가 쇠하고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이제는 변화가 다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처지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어가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변화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 없이 핑계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참 예수님을 믿은 연도만 따져도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동전 몇 푼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본질적인 문제인 보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으로 있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경으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죠. 그러나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한 땀의 결정체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몇 푼 동전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진짜 눈을 뜨고 내가 노력해서 내 눈물로 밥을 먹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변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면 그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안전함이 깨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뱅이가 껍질을 벗으면 매미가 되는데 매미가 되는 게 싫어서 군뱅이인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변화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고두고 보다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손을 봐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알아서 변화되는 경우가 없죠. 갈 때까지 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내 욕심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매맞고 그때서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변화의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까지 오랜 세월 그 방식대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3때에 걸쳐서 짐승을 보내고 4번째 자기 부인들을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야곱,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께에 속아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기간에도 그의 가치관과 수단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자기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약복강가에 섰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걸어온 싸움이에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씨름 도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싸움이 끝나게 되죠. 그러므로 야곱은 이 싸움에서 분명히 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가장 먼저 뭐가 있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데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이 그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다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직책이, 소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홀로 앉아서 깊이 생각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속이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 앞에서 항상 척하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려야지 변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정직한 얼굴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식, 우리의 거짓,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공식으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할 때가 가끔 있죠. 그 방법이 안 통하고 오히려 내가 그 방법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씨름을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믿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야곱의 마음속의 확신, 이것은 밤이 깊어가고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됩니다. 본문에 보면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 속에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고 이 싸움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금방 싸운 게 아니에요. 금방 싸우고 금방 진 것이 아니고 날이 새도록 야곱은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가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수히 고백을 했다면 그 싸움은 금방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따지고 고집을 피우고 밤새도록 물고 늘어지니까 그 싸움은 날이 새도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허벅지 간절을 꺾는 단계예요.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치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저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의 중심인 몸의 원동력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부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걷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된 힘이 아닌 참된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의 근원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도뼈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기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꺾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그 깨달음이 늦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런 환도뼈가 위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단계입니다.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죠. 이제부터 야곱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싸우는 것을 기도로 표현할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만큼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걸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우린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그 사람이 가려고 할 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리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옷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을 못 가게 아주 온몸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아주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벅지 관절은 부러졌지요. 그냥 죽자 사자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매달리는 동안 사람이 변화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 다리를 세상에 놓고 한 다리를 하나님께 놓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 다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 모두를 주님 손에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단계예요. 우리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내 현재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너의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그동안 속고 속이며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의 누더기를 대별하는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내 이름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밝힘으로 마침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럽고 숨기고 싶어한 모든 전 존재를 드러 나타나게 됐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기만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배고픔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찬탈한 것이죠. 외삼촌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야곱에게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인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죠. 싸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진 야곱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지팡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맞이한 아침은 분이엘의 아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매일 보는 태양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태양을 봤을 때는 그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어둠과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기쁨과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허세와 인생의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자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 생애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홀로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약복강가에 홀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의 허벅지 관절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꺾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쩔뚝거리며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보다 쩔뚝거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도뼈,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자랑하던 모든 것이 꺾여져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모습이 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이 맞이했던 이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의 모습이 고백이었던 그 분이엘의 아침이 우리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이 오기까지 야곱은 캄캄한 약복강의 밤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그는 밤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의 앞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의 삶은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모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분이엘의 아침을 통해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